우리 11월 한 달을 4번에 걸쳐서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4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에 10편 100편을 통해서 감사의 이유, 두 번째는 넘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2장 6, 7절을 보았고, 지난주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을 통해서 일상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을 같이 보겠는데요. 그동안 감사의 이유, 감사의 원천을 찾아보았는데 오늘은 빌립보서에 나오는 감사의 한 가지 독특한 예를 함께 보면서 감사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더불어 우리 안에도 그런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천영자매님이 돌아오셨군요. 환영합니다. Welcome back to New York City. Your home. 어서 오세요. 오늘 4장, 빌립보서 4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빌립보서가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6월에 처음 CMC에 조인해서 처음 했던 강의가 빌립보서인데 어쨌든 그 앞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3장까지 4가지 부탁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는데요. 굳건히 서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3장에서는 기뻐하라, 그리고 4장에 와서는 기도하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편지 마무리하면서 3장 또 4장 앞에 부분 했던 말을 3장까지 했던 말을 4장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은 빌립보 교인들이 당시 겪고 있던 형편과 관련이 있습니다. 굳건히 서라는 것은 그들을 흔드는 무엇인가 주변 환경이 있었다는 것이고,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그 컨그레이션 안에 분열과 다툼이 조금 있었고요. 기뻐하라는 것은 물론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있었다는 것이고, 기도하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불안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4장의 앞부분 9절 몇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미리 파워포인트를 부탁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4장. 빌립보서 4장을 펴시고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4장 1절 빌립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Stand firm in the Lord. 주 안에 굳건히 서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절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Be like-minded. 이렇게 하고요. 4절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끝으로 형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나서 그 결과를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읽었던 1절, 2절, 4절, 7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 보셨죠? In the Lord, in Him, in Christ. 4절을 봤는데 거기 전부 in Christ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주 안에란 말은 우리가 무슨 옷장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이미 지난번 설교 중에서도 계속 나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골로새서에서 rooted in Him,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말씀하는 거죠. 빌립보서도 오늘 마찬가지로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인 주 안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 본문이 이전의 빌립보서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특징, 주목할 만한 특징이 많이 있는 서신인데, 예를 들면
편지면 옥중소시 아닙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에 rejoice, 감사하라는 말이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삶을 아주 아름다운 시처럼 표현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2장 한번 보시면 거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9절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 높이며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그 가사가 사실은 여기서 모티베이션을 따온 것입니다. 특별히 후렴 부분이 그렇죠. You came from heaven. 안 올라가네요.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그래서 이 가사에서 이 구절에서 따온 거죠.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돈입니다. 그가 선교 사역을 하러 여러 곳을 다녔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를 도왔어요. 그런 재정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한 땡큐 편지가 빌립보서인 거죠. 한 가지 간단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가장 디렉트 스테이트먼트를 한 건데 재정 지원을 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그 내용을 가지고 쓴 것이 4장 10절에서 20절 11절을 할애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했던 2장의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부분은 2장 6절에서 11절까지 6절을 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할 때 6절, 땡큐로 하는데 11절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땡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도움받은 것에 대한 감사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15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오랫동안 재정적 도움을 주고 있던 아주 드문 특별히 복음 사역 초기에는 유일한 재정 지원했던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돈 문제는 항상 예민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렇게 공개적인 편지에 언급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감사의 기회를 편지 쓰는 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과 또 그 이후의 세대인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성경으로 만들어 주셨죠. 저희에게도 중요한 믿음의 원리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족하는 삶, the life of contentment, 자족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베푸는 삶입니다, a life of generosity. 이 두 가지를 하나씩 보려고 하죠. 자족하는 삶을 먼저 보겠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 한 일을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이란 무슨 말입니까? 자족. 자기 발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Satisfied with what one is and has, not wanting more or anything else. 현재로 좋다. 더 이상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 Sounds like self-sufficient. 자족, 스스로 충분하다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릭 원어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자족이라는 뜻에 이런 뜻. I am independent of my surroundings. I am independent of my surroundings, which means 나는 내 주변 환경으로부터 독립적이다. 다시 말하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부딪히는 현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스스로 왕따가 아닌 이상.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키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키워드는 여기도 다시 보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영어 보니까 through him이라고 나왔죠. 13절 보면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사실은 그리게는 enter and dunatomai 해서 in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in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in Christ 그래도 괜찮습니다. In the one who gives strength.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개념은 신약 성서 전반에 걸쳐서 계속 쫙 깔려 있습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 나와서 살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다가 이제는 세상과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안에 살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 신자의 삶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when you leave me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You can do nothing. 그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It's a bold claim, isn't it? 대단한 그 선포 아닙니까? 나를 떠나서는 you can't do anything without me.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나는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이다. 사도행전 하나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처음에 빌립보에 가서 교회 개척할 때 장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보시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비아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쭉 나오다가 밑에 점친 귀신 16절에 점친 귀신 여종을 만나고 이런 현상들이 쭉 있다가 19절 보세요. 귀신은 다 쫓아냈죠. 그래서 그 여종을 소유했던 주인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 끌어갔다가 성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매 맞았어요.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발을 체인으로 감았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곳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목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는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나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웠던 바울과 실라에게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여기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30절 제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많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에 다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느라. 낮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환경이나 형편에 영향받지 않는 신자의 삶을 이미 거기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I can do everything. Everything in him who strengthens me. 무서운 사람인 거죠. 어떤 환경에 처해 있으나 영향받지 않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 우리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만 믿으면 슈퍼만 되는 건가요? 세리스파인가요? 11절, 12절에 거기 제가 검은색으로 좀 해놓은 거 있죠. 나는 어떠한 형편일진지 자족하기를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배웠노니. 12절에도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 환경, 여러 삶의 경험을 거쳐서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할 때, 부할 때, 배부를 때, 배고플 때 그런 삶을 다 처해봐서 그런 삶이 어떤 삶인 줄 안대요. 그런 환경에 처해서도 그런데 컨텐트먼트, 자족하는 그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보통 영향을 받고 살죠. 그래서 늘 좋은 곳을 이동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 배울 때 그 고대 고대 문명의 발상지 어디죠? 그 중학교 1학년인가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어디 문명? 황하 문명, 인도스 문명, 인도 문명. 그 다음에 무슨 문명? 황하 문명, 인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하나 4대 문명 있잖아요. 네? 이집트 문명. 근데 이 네 문명이 전부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메소포타미아, 겐지스 강, 인도, 이집트는 무슨 나일강, 이집트.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형성되더라 이거죠. 왜 그렇죠? 물이 있는 곳이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북미나 유럽에 보면은 괜찮은 도시는 전부 강을 끼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사는 뉴욕은 무슨 강? 허슨 강이죠. 버스턴이 스튜어트 무슨 강이죠? 강 이름이? 사람들도 에드워드 강인가, 뭐 스튜어트 강인가, 하여튼 그래요. 거기가 강을 끼고 찰스 리버, 예, 찰스 강이 거기 있고요. 프랑스는 무슨 강? 파리는 무슨 강? 세르강인가 파리? 센강. 그다음에 평양은 대동강, 서울은 한강. 그 전부 강을 끼고 있단 말이죠. 강이 없으면 호수나무 있어야 돼요. 시카고는 그래서 미시간호, 토론토는 온타리오를 끼고 있습니다. 물가가 있어야지 그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편안하니까 그렇게 환경에 영향을 받죠. 어떤 환경이 더 쉬울까요? 자족하기에. 내가 부할 때 자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난할 때 컨텐트 할까요? 내가 잘 나갈 때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꼬일 때 자족할 수 있을까요?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It is difficult to say which is easier. 청담동이 좋을까요? 가리봉동이 좋을까요? 맨하탄에서 자족하기가 쉽으니까 포리스트 힐이나 아스토리아가 좀 나을까요? 어떤 환경이 내가 자족하는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많이 있고 환경이 좋을 때가 쉬울 것 같은데 한 번 더 생각하면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많이 있다고 만족스러울까요? 적게 있다고 늘 불행할까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많이 있고 적고 적게 있고가 irrelevant, 영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과 형편이 나의 자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그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나의 자족의 팩터는 whether I am in him or not. As long as far as you and I are in him, then we can be content. 그런데 그것이 자동으로 오지 않고 배워간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적 이해나 성경 지식으로 바로 클릭되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똑똑하고 경험 많고 자신 있고 사회 고위급으로 살아온 이 사람 자체도 I have learned,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결론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굉장히 제일 많이 오용되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번영신학이 제일 많이 오용되어 있죠. 여러분들 방에 이 액자로 끼워넣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기 개인적인 야심을 위해서 이 본문을 갖다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 같은 본문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구절 인기 순위 리스트를 작성한다면 이게 늘 들어가죠. 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걸로 사용되는 구절이 얼마나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찾아보니까 욥이 한 말도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한 말도 아니고 욥의 친구가 한 말이야 이거. 그것만 딱 띄워갖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욥 친구 보고 너희 잘못했다 그러는데 그 말 가지고 액자에 붙여놓잖아요. 특별히 사업장에 많이 붙여놓죠. 목사님 모셔다가 개업 예배드리고. 지금은 많이 인기가 사그러졌습니다만 바로 몇 년 전에만 해도 야베스의 기도 한때 휘몰아치지 않았습니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게 벗어나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셨대. 야베스의 기도 뭐 책 나오고 뭐 코스 있고. 지금은 왜 안 하시나 모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유행 타는 겁니까 이렇게? 유행 타나요? 13절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원래 뜻은 이렇습니다. 원래 literal translation은 I am being made strong for all things. I am being made strong for all things in the one who constantly infuses me with strength.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강하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지. 모든 상황에서. 그 상황에 들어가면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을 통해서 I am being made strong for all things. The one who constantly infuses me with strength. 어떻게? 그분이 주는 힘을 따라서. 그래서 모든 환경이 whatever circumstance, it doesn't really matter. You face any situation then as far as you are in him, then he gives you strength to make you stronger and stronger and stronger. So what matters is whether you are in him or not. 이게 자족의 비결이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힘이 센가가 이슈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Where does my power comes from? 힘의 원천이 어딘가? 그 원천에 거하는 것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죠. 맞아 죽을 각오로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황모, 정모, 김모 형제 자매님께서 바로 지적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면서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컴퓨터의 그 퀄리티를 얘기할 때 램이 얼마냐, 스토리지가 얼마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좋은 컴퓨터, 괜찮은 컴퓨터를 평가받는 기준 중에 하나였습니다. Storage strong and powerful.
그 컴퓨터 갖고 있어 여기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돼요. 무슨 프로그램을 갖다 집어넣어도 무슨 동영상을 보려도 빨리 돌아가고 그 안에 램도 좋아야 되고 그 스토리지가 엄청나게 커야지 이거 하나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엔진이 좋아야 되고 큰 창고를 마련하고 있어야 좋은 컴퓨터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단말기 하나만 있으면 해결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저 구름 위에 발전소와 큰 창고가 있는 겁니다. 그거 연결해서 쓰기만 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요즘에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냥. 자, 여기서 이제 바로 공부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기독교는 원하는 거 다 갖다가 쓰는 거냐? 제가 뭐 그런 뜻으로 그 비유를 들었겠습니까? 내 힘의 원천은 어디인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잡아 쓰는 그런 백지수표 같은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나는 안 가져도. 나는 간단한 단말기만 있으면 된다 이게. 그분과 연결되는. That's whether you are in Him. 기독교는 철학, 사상, 정치나 운동이 아니죠. 내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주문도 아닙니다. 신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는, 말하자면 그동안에 끊어진 관계, 무너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목회 가능한 사람. 찬송도 해, 기도도 해, 전도도 해, 심지어는 신방까지 가, 감옥에서. That's what we read from the book of Acts. In prison.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목회하는 자,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 북미에 불교가 많이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세상은 전부 자기가 힘을 모으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무아지경입니다. 뭐 좀 더 어려운 건 공즉시색, 색즉시공. 그래서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전부 모으고 욕심 부리는 이런 세상에서 자기를 비운다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굉장히 매력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그 불교의 가르침도 세상은 전부 악하고 더럽고 나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를 detachment, 나를 띄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에서 읽은 거랑 상당히 흡사한 거예요. 그런데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는데, 불교의 얼티밋 센터는 나입니다. 나. 내가 무아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초월해서 살겠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에서 나와 환경을 얘기할 때 불교는 나만 남고, 나와 환경을 얘기할 때 기독교는 두 사람이 꼭 같이 있습니다. 나와 그리스도. 나와 그리스도. 세상의 영향을 안 받는 이유는 내가 무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가르치는 세상과 detachment. 그래서 저기 절로 들어가죠. 기독교도 오해해서 그걸 수도원 운동으로 갈 수도 있어요. That's extreme. 세상과 detach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으로 더 깊이 갈 수 있습니다.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잠수함을 타고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그 안에 이렇게 그 보울에 들어가서 그 니모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쳐다보면서 이렇게 있는 뭐 문어가 지나가고 멸치가 지나가고 이런 거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서 내가 호흡할 수 있어요. 그가 주시는 힘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를 관계로 묶습니다. 우리가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해서 함께 영원히 살겠다는 것이 그분의 목표입니다.
내가 그 안에 있는가? 자족하는가? 주변에 초월한 삶을 살고 있는가? The answer is go to Christ and stay in Him. 그 안에 뿌리 내리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의 편지를 쓰는데 그 컨텍스트가 좀 맞나 모르겠지만 자신의 자족함을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이렇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로 신자의 살아가는 원리로 베푸는 삶을 얘기합니다. 베푸는 삶.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재정적으로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파이낸셜 서포트를 준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의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사도는 돈 문제를 굉장히 조심했죠. 왜냐하면 저거 돈 때문에 사역하고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까 봐.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 9장 같은 데 보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역자나 복음 전도자는 당연히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 권리를 찾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복음이 막힐까봐, 오해가 될까봐. 그래서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막히지 말라고.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성경적 베풀음에 대해서, 특별히 물질 헌신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 세 가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걸 잠깐 우리 보도록 할게요.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15절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여기 많이 나오고요.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여하다는 말은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1장.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여기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 참여라는 말은 영어로는 partnership, 그리고로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봤죠. fellowship,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펠로우십은 복음 사역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복음 사역에 깊이 같이 인볼브를 해야 that's where fellowship is coming out. 성경적 교제, 펠로우십은 우리가 복음 사역에 같이 손을 잡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로 14절 하나 써놨는데, 함께 참여했다는 말 자체부터가 함께 한다는 말인데, 거기에 함께라는 말을 더 붙였어요. 더블로 강조했어요. 함께 간다고. 그래서 코이노니아 이렇게 써있죠. 코이노니아인데 수가 앞에 들었는데 순이나 수구는 그 together라는 뜻입니다. sin이 거기서 나오죠. sin. 그래서 함께 참여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질을 드렸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그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교회 중에 왜 빌립보 교회만 그를 그렇게 지원했을까? 궁금증이 좀 생기죠.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한 걸로 밖에는 설명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이 소유보다 복음을 받았기에 자기가 받은 그 영생이 얼마나 귀한지, there's only one way by which one can be saved, that is to preach the gospel. If that is the top priority, then I can give what I have. 이 복음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귀중하고 귀한 것이란 것을 안 자들만이 돈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교회라면, 오늘 본문에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교회라면 저의 컨빅션은 재정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업타운도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우리 11월에 우리 다운타운 성도님들이 모여서 대형 사고를 쳤잖아요. 이제 우리가 살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맨하탄에서 개척교회 하는 거 아마 별 상상이 안 가겠지만 it is very, very difficult, almost impossible. 지금 여기 있는 한인 교회들, 그 교회들이 시작한 모습은 저희가 시작한 거랑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작년 11월에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시작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목회자 사례비, 또 우리 렌트비가 얼마 나오고, 교재비, 그 다음에 각종 사역비, 어드민 피, 수련회 갈 때 지원비 이런 것을 다 짜봤어요. 다 짜보고 그동안에 그 다운타운에서 물질로 냈던 그런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비교해봤어요. 우리가 살림이 될까? 결과는 우리가 이런 통계를 가지고 앞으로 하면 1년 후에는 엄청난 적자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 계산을 따르면. 그리고 1년을 지냈어요. 그 놀라운 것은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계산한 바로는 적자가 나야 되는데 조금 남았다는 얘기는 우리 중에 헌신하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일 거라고 예상하고 시작했지만 빚을 지지 않은 교회로, 또 남기는 교회로 버텼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복음이 주는 가치의 이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그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있는 걸 드리는 것보다, 내가 그 소유를 갖고 있는 것보다 드리는 것도 나의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심을 채우는 가면의 신앙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이해한 결과라고 저는 1년을 그렇게 경험한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죠. 첫 번째, 물질의 헌신이 진정한 복음의 신앙이 드러난다고 드러나는 걸로 나와 있고, 두 번째, 물질의 헌신은 다음 세대의 복음을 이어줍니다. 17절 보시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거를 번역이 조금 모호할 수 있는데 영어를 보니까요, I'm looking for what may be credited to your account. 괄호하고 제가 ESV도 넣었는데 I seek the fruit that increases to your credit.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은 열매라는 얘기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절에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면, thank you so much for your giving. 나는 고마운데 사실은 what thrilled me the more. 나를 더 흥분시키는 건 뭔지 아는가? 내 의식주를 해결했다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의 헌신이 당신들이 보지 못하는 어디선가 어느 부분에선가 열매를 맺을 거라는 생각, that thrilled me, that excites me.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이 거두어서 어딘가에 복음을 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열매가 어딘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We may not necessarily see the fruit that we invest. 우리가 열매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십니다. 한 신실한 영국의 은행가가 있었어요. 그분이 크리스찬이고 복음의 컨빅션을 가진 분인데, 그분이 자기 돈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영국 교회를 위해서 그 돈을 좀 어떻게 쓸까, 그래서 전국을 교회를 돌았어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좀 도와주려고.
실망을 잔뜩 안고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면 돈을 내서 좀 도와줘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죽어가는 이유가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졌어요. 강단에서 말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와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에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전할 그러할 기구를 하나 세우자. 그래서 1986년에 Proclamation Trust라는 기구를 세웠어요. 그때 이것이 26년 됐죠. 그때 매년 처음에 30명 시작했고 지금 한 매년 100여 명씩 모여서 가스펠 프리처들을 훈련시키는 훈련 기관이 되었습니다. 신실한 말씀의 일꾼을 계속 키워내고 있어요. 그분이 사제를 털어서 그 펀드를 만들고 런던에다 빌딩을 하나 샀어요. 그 빌딩의 이름이 윌콕스 하우스라는데 이분의 이름이 로널드 윌콕스라는 사람. 그 이름을 따서 이분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건물은 여전히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2006년쯤에 미국에서 사역하다가 좌절한 한 한인 목회자가 있었는데 갈 길을 모르고 힘겨워하다가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뭐 할까 하다가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회복이 있고 많은 소망과 비전을 되찾게 되었어요. 2008년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죠.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또 다른 시련이 닥칩니다. 그가 버티다 쓰러질만 할 때 다시 주님께서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CMC에 보내줬어요. 그 사람 다운타운으로. 수년 전에 돌아가신 로널드 윌콕스 그분이 자기 돈이 한 까만머리 에이시안이 와서 공부하고 거기서 듣고 훈련받아서 맨하탄의 한인들을 위한 가스펠을 전할 거라는 상상을 했겠어요? I don't think so. 그분의 바친 그 물질이 어디선가 열매 맺습니다. 제가 같이 공부할 때 인도에서도 사람이 왔고요. 나이지리아에서 사람이 왔고요. 저기 구소련의 우즈베키스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다 퍼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물질,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느 다른 곳에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쓰인다면 하나님께서 열매로 거둬주실 것입니다. We may not see them.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치 않은 곳에 엄청나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물질의 원시는 복음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물질의 원시는 다음 세대에 복음을 연결해주고 물질의 원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몇 절이죠?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론지를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면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It sounds like Old Testament.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처음에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면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재정적인 도움을 가진 그 사실 하나로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 가진 건 I'm so glad. 근데 그 물질의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가 같아요. 우리가 베푸는 작은 것 하나하나도 그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지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땡큐 편지라고 했는데 10절에서 20절까지 There's no such a word as thank you. 감사라는 말이 한마디만 안 나와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 I wonder what they thought about this kind of letter. This kind of thank you letter. 아니 이 바울은 감사하는 말 한마디도 안 쓰네. 돈 준 게 얼마인데.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들이 드린 물질이
얼마나 깊이 있게 하나님이 쓰이는지 그것을 보고 놀랄까요? 엄청난 자기들의 헌신이 어떻게 열매에 맺는가를 이 편지를 통해서 보면서 이만큼 기가 막힌 땡큐 편지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는 whatever it may be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런 감사의 말을 듣는 저희 CMC 다운타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 예수를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무엇으로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저희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그 안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헌신과 저의 봉사로 말미암아서 많은 열매가 하나님께 올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말씀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